아멘. 여러분, 오늘 설교 본문은요, 대부분 성도님들이 그 줄거리는 잘 알고 있는 그런 본문일 겁니다. 저도 얼마 전에 이 구절을 이제 읽게 되었는데 그 내용이 다 아는 내용이어서 그냥 다음 장으로 넘어가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 본문의 메시지가 뭐였지 하고 떠올리려고 하는데 그 메시지가 명확하게 떠오르지가 않았습니다. 이 메시지가 아마도 하나님께서 주권자시니까 주권자가 주시는 대로 불평하지 말고 감사히 받아라. 피조물은 창조물이 결정한 대로 그 결정에 대해서 존중해야 되고 그분의 주권을 겸손하게 받아들여라. 이런 메시지가 아니었나 하면서 그냥 넘어가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마음이 조금 찝찝해가지고 다시 한번 꼼꼼히 읽어봤습니다. 그런데 다시 한번 읽어보니까 그 메시지가 중심 메시지가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성경을 보면요, 줄거리는 잘 아는데 중심 메시지는 명확하게 잘 안 떠오르는 그런 본문들이 있습니다. 이러한 본문들의 특징은요, 줄거리는 잘 기억이 나기 때문에 내가 다 알고 있는 줄 알고 그냥 넘어가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저도 그럴 뻔했습니다. 그런데 성경 본문에서 중요한 것은 줄거리보다 그 줄거리가 가져다주는 그 메시지가 더 중요합니다. 그 메시지를 잘 기억해야지 우리가 하나님의 의도, 하나님의 뜻을 파악해서 우리 삶에 적용을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내용이 가리키는 메시지가 무엇인지 우리가 그것에 유념을 하면서 본문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먼저 1절에서 7절 그 사이를 보겠습니다. 먼저 1절을 보시면요, 하늘의 왕국이 뭐뭐와 같기 때문이라 라고 나옵니다. 오늘 본문은 하늘의 왕국에 대한 비유입니다. 자, 화면은 바꿔주셔도 됩니다. 하늘의 왕국이라는 것이 무엇을 의미할까요? 우리가 보통 하늘의 왕국이라 하면 천국을 말한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하늘의 왕국은 천국이 아니고요, 우리가 추구하는 천국이 아닙니다. 여기서 나오는 하늘의 왕국은요, 약 2000년 전에 예수님께서 이스라엘 땅에 오셔가지고 예수님이 이스라엘 왕이 되셔서 이스라엘 모든 백성들하고 또 이 세상 모든 땅들을 실제로 통치하려고 하셨던 그 왕국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 그대로 실제로 이루어진 왕국, 가시적인 하나님의 왕국이 바로 하늘의 왕국입니다. 자,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메시아신 예수님을 거절했습니다. 근데 거절한 것뿐만 아니라 십자가에 못 박아 죽게 했습니다. 이 사건 때문에 하늘의 왕국은요, 우리가 알 수 없는 저 미래로 연기가 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그날로 연기가 되었습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비유의 말씀은 그 신약교회인 우리하고 그러면 전혀 상관이 없는 그런 말씀일까요?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 비유의 말씀 속에서 녹여져 있는 그 메시지는 우리에게 정말로 필요한 메시지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찬찬히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1절에 보시면요, 포도원이 나오고요, 그 집 주인이 나옵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포도원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이 포도원의 의미를 알기 위해서는 이사야서 5장을 참고하시면 됩니다. 이사야서 5장에서도요, 포도원이 나오고 그리고 그 주인이 나옵니다. 근데 여기서 포도원은요, 이스라엘 집을 의미하고요, 그리고 주인은 하나님을 뜻하고 있습니다. 이사야서 5장 7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네. 군대들의 주의 포도원은 이스라엘 집이요, 그분께서 기뻐하시는 초목은 유대 사람들이니라. 그분께서 판단의 공의를 바라셨으나 보라 도리어 압제뿐이요, 의를 바라셨으나 보라 도리어 부르짖음뿐이로다. 아멘.
이 구절을 참고를 하면요, 오늘 본문에서 포도원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어떤 사람이 이 포도원 안으로 들어온다는 것은요, 하나님의 왕국 안으로 들어온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1절을 보면요, 포도원 주인이 아침 일찍 장터에 나가서 품꾼들을 고용합니다. 근데 본문에 보면 아침 일찍이라는 단어가 나오죠. 그럼 이 아침 일찍이 몇 시쯤을 말할까요? 이 당시 유대인들의 시간 체계를 보면요, 우리나라 시간 체계로 이렇게 비교를 해보면 더하기 6을 하시면 됩니다. 유대인들의 시간 0시는요, 우리나라 시간으로 보면 새벽 6시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근데 이 당시에 이스라엘 사람들은요, 0시부터 일해서 12시까지 일하는 것이 일반적인 형태였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시간으로 또 따져보면 새벽 6시부터 일을 해서 저녁 6시까지 12시간 동안 일하는 것이 일반적인 형태였습니다. 그래서 이 처음 품꾼이 이 포도원 주인한테 고용된 시간도 새벽 6시, 우리나라 시간으로 새벽 6시쯤 되지 않았을까 추정을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처음 품꾼이 포도원 주인한테 고용될 때 합의한 일당은 1데나리온이었습니다. 이 1데나리온은요, 이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 이스라엘 사람 일용직의 하루 평균 임금 정도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 돈으로, 우리나라 상황으로 환산하면 약 8만 원에서 10만 원 정도 되는 그런 정도입니다. 자, 그런데 주인은 품꾼들한테 어떤 특별한 조건 같은 거 안 따지고 그냥 다 고용을 하고 있습니다. 뭐 어떤 시험을 친다든지 아니면 앞에서 능력 테스트를 한다든지 뭐 경력을 본다든지 이러한 장면이 본문에 전혀 안 나옵니다. 그냥 포도원에 들어가서 일을 하겠다고 마음먹은 사람, 결심한 사람은 누구나 다 지금 고용을 하고 있습니다. 아무런 조건 안 보고요, 다 고용한 것은 전적인 주인의 결정이었습니다. 자, 그리고 이 뒤에도 또 많은 사람들이 또 고용이 되죠. 3시, 6시, 9시, 11시. 제가 이해를 돕기 위해서 이제부터 우리나라 시간으로 좀 환산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오전 9시, 12시, 오후 3시, 오후 5시 이렇게 고용되었습니다. 그런데 특이한 점이 있습니다. 첫 번째 품꾼이 고용된 이후에 그 이후에 고용된 그런 품꾼들은요, 정확한 임금을 정하지 않았습니다. 지금 4절을 보시면요, 뭐라고 나오면 정당한 것이 나옵니다. 이게 이제 금액에 관한 말인데요. 킹 제임스 성경에서는 right라고 되어 있습니다. right를 한글로 정당한 것이라고 번역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right는 그리스어로 봤을 때 디카이온, 의라고 하는 명사를 형용사형으로 바꾼 겁니다. 디카이온, 옳은 정도만큼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옳은 정도만큼을 지금 약속을 받았습니다. 금액을 정하지 않았습니다. 물론 이들도 어떠한 조건 이런 거 없이 바로 고용이 되었습니다. 근데 여러분, 방금 내용을 살펴봤을 때 우리는 중요한 사실을 한번 짚고 넘어가야 됩니다. 그게 뭐냐면 이겁니다. 포도원 고용에는요, 아무런 조건이 없었고요, 이 방침도 주인의 결정이었다. 우리가 이 사실을 한번 짚고 넘어가야 합니다. 고용은 전적인 주인의 캐스팅이었습니다. 자, 그러면 다시 본문으로 가보겠습니다. 포도원 주인은 이른 새벽부터 해가지고 저녁까지 5번씩이나 품꾼들을 불러들였습니다. 지금 3절하고 6절을 보면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3절에 보면요, 장터에서 놀고 서 있는 다른 자들. 장터에서 놀고 서 있는 다른 자들. 자, 이 사람들은 다른 일자리에 고용되지 못하고 남아있는 사람들이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저녁까지 남아있는 사람들도요, 선택받지 못한 사람들이라는 것을 우리가 추정할 수 있습니다. 그래도 이 포도원 주인은요,
5번씩이나 나와서 품꾼들을 불러들였습니다. 능력이 있던 사람이든 능력이 없는 사람이든 게으른 사람이든 애살이는 사람이든 야무진 사람이든 그런 거 전혀 따지지 않고 시장에 있던 장터에 있던 모든 사람을 지금 포도원으로 불렀습니다. 이 부분도 중요한 사실이 될 수 있습니다. 기회를 얻은 대상은 모든 사람이었다. 이 사실도 우리가 염두에 둘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방금 2가지 사실을 한번 염두에 두었습니다. 첫 번째 사실이 뭐였죠? 고용에는 아무런 조건이 없었고 그 방침도 주인의 결정이었다. 주인이 거저주는 기회라는 거죠. 두 번째는요, 기회를 얻은 대상은 모든 사람이었다. 여러분, 이 2가지 사실은요, 우리한테 중요한 메시지를 주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던져주고 있습니다. 어떤 메시지일까요? 이 단어입니다. 은혜입니다. 주인의 은혜입니다. 조건이 없었던 것도 은혜고요. 그 대상이 모든 사람이었던 것도 은혜입니다. 이 은혜는요, 전격적이고 무조건적이고 전폭적인 은혜였습니다. 이것은 무시할 수 없는 주인의 큰 은혜입니다. 자, 이제 8절에서 15절 말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포도원 주인이 이제 저녁이 되니까 품꾼들을 다 모읍니다. 근무 시간이 끝난 거죠. 자, 그런데 맨 마지막 오후 5시에 고용된 품꾼들을 제일 먼저 이제 일당을 줍니다. 근데 얼마를 받냐면 무려 1데나리온이나 받습니다. 딱 1시간 일했는데 우리나라 돈으로 8만 원에서 10만 원 그냥 받은 셈이죠. 자, 그런데 처음 고용된 품꾼들이 그 장면을 목도합니다. 자, 이 사람들은 어떤 마음이 들었을까요? 이 1시간에 1데나리온이니까 나는 12시간 일했으니까 12데나리온. 우리나라 돈으로 환산하면 100만 원. 일당 100만 원. 완전 대박했을 겁니다. 그런데 10절을 보시면요, 처음 온 품꾼들이 똑같이 1데나리온을 받습니다. 원래 합의했던 금액 그대로 받습니다. 마음속으로 헉 했을 겁니다. 헉. 그래서 처음 온 품꾼들은 불평합니다. 우리는 땡볕에서 더 많이 땀을 흘렸고 12시간 일을 했고 그리고 더 많은 결과를 내었는데 고작 1시간 일한 사람들과 똑같이 받는다고 이런 식으로 투덜댑니다. 그러니까 주인이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13절입니다. 13절에 이렇게 대답합니다. 네가 나와 1데나리온으로 합의하지 아니하였느냐,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이것은 법적으로 아무런 문제가 없다, 이런 말입니다. 그리고 나서 15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15절에 내가 내 것을 가지고 내 뜻대로 하는 것이 법에 어긋나느냐, 이렇게 답을 합니다. 내가 내 것을 가지고 내 뜻대로 하는 것이 법에 어긋나느냐. 여러분, 이 말씀이 무슨 뜻일까요? 돈은 내 것이니까 너는 내가 주는 대로 받아야 한다. 내가 주인이니까, 이 포도원에서는 내가 왕이니까 내가 주는 대로 받아야 하지 않겠느냐, 이런 뜻일까요? 이 해석은 다소 부족한 해석입니다. 여기서 내 것은요, 그 포인트가 주인의 소유, 주인의 주권, 이것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기서 내 것은요, 주인의 은혜를 말하는 것입니다. 은혜는 의무성이 없고요, 은혜는 제한성도 없습니다. 그리고 은혜는 대가가 아닙니다. 은혜는 뭔가를 한 거에 대해서 주는 대가도 아니고요, 뭔가를 한 거에 대해서 대가로 받는 것도 아닙니다. 은혜는요, 주인의 사랑 덕분에 거저 주는 거고 거저 받는 겁니다. 자, 그리고 15절 끝부분 한번 보겠습니다. 15절 끝부분. 내가 선함으로 네 눈이 악하냐,
내가 선함으로 눈이 악하냐? 이 말씀은 무슨 뜻일까요? 내가 선하게 베푸는 이 은혜 때문에 왜 네 마음이 악해지느냐? 나의 선함이 왜 네 마음을 나의 선함 때문에 왜 네 마음이 악해지느냐 이 뜻입니다. 여러분, 모든 품꾼들의 임금이 왜 똑같이 1데나리온이었을까요? 그 이유는 그 당시 유대인들의 한 가정이 하루를 살아가는데 필요한 돈이 평균적으로 1데나리온이 들었기 때문입니다. 품꾼들이 일해가지고 주인한테 준 이득이 1데나리온 이상이어서 1데나리온 준 것이 아니고요. 하루 생활비가 1데나리온 정도 들기 때문에 그 품꾼들의 생존을 위해서, 그 품꾼들의 삶을 위해서 1데나리온을 똑같이 준 거였습니다. 아무런 테스트 없이 하고자 한 모든 사람을 고용한 이유도 그들한테 꼭 필요한 것을 공급하기 위함이었습니다. 처음 품꾼들이 1데나리온으로 고용된 것도 주인의 은혜였고요. 1시간 일한 품꾼들한테 1데나리온 준 것도 주인의 은혜였습니다. 여러분, 1데나리온은 그들이 노력한 것에 대한 대가가 아니었습니다. 그들에게 꼭 필요한 것이기 때문에 그 주인이 이런 식으로 판을 크게 짜가지고 5번씩이나 시장에 가서 많은 품꾼들을 고용하려고 했던 주인의 선한 행위였습니다. 그래서 이 8절에서 15절까지 보여주는 메시지가 무엇이겠습니까? 그 메시지는 바로 이겁니다. 똑같이 주어진 1데나리온도 은혜이다. 대가도 아니고요. 주인의 주권도 아닙니다. 은혜입니다. 이제 마지막 16절로 가보겠습니다. 16절 마태복음 20장 16절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와 같이 마지막인 자들이 처음이 되고 처음인 자들이 마지막이 되리니 부름받은 자들은 많으나 선정된 자들은 적으니라 하시니라. 아멘입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이 구절이 갑자기 나옵니다. 약간 의외의 구절로 보일 수도 있습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쭉 살펴본 내용하고 이 구절하고 연결시키려면 쉽지가 않습니다. 왜 이 구절이 갑자기 나왔을까요? 이 구절을 해석하기 전에 사전 준비를 해보겠습니다. 자, 처음 고용된 품꾼들이 똑같이 1데나리온을 받았을 때 이들은 왜 불평을 했을까요? 불평을 하게 만든 요소가 하나 있습니다. 그 요소는 바로 자기의, 공로의식, 내가 뭔가 했다 이 생각 때문입니다. 내가 12시간 일했는데, 더 고생했는데, 땀 더 흘렸는데, 더 결과물을 많이 만들어냈는데 이러한 자기의 때문이었습니다. 불평을 했다는 것은요, 감사하는 마음이 사라졌다는 겁니다. 주인이 아무 조건 없이 고용을 한 것, 그리고 하루 생활비만큼 1데나리온 준 것, 그 은혜가 한순간에 다 사라졌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진리가 나옵니다. 그 진리는요, 자기의는 은혜를 모르게 만든다 이겁니다. 자기의는 은혜를 모르게 만듭니다. 하나님 앞에서 자기의만큼 치명적이고 유해한 것이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 자기의가 나오면요, 은혜라는 가치를 무가치하게 여기고 맙니다. 여러분, 우리한테 은혜를 배제시키면요, 우리는 존재 자체도 보장할 수 없습니다. 자, 이제 사전 준비가 끝났습니다. 16절 앞부분을 먼저 해석해 보겠습니다. 근데 이 구절은요, 예를 들어가지고 적용을 하면 해석이 훨씬 쉬워집니다. 자, 16절 앞부분을 보면요, 마지막인 자들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 마지막인 자들한테 우리가 잘 아는 세리, 창녀를 한번 넣어 보십시오. 그리고 이 구절 중간 부분을 보면요,
처음인 자들이 나옵니다. 처음인 자들. 이 처음인 자들한테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을 한번 넣어 보십시오. 그러면 해석이 훨씬 쉬워집니다. 제가 한번 넣어서 한번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평소에 죄가 많아서 항상 마지막에 있던 세리와 창녀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들여서 처음인 자가 되고, 원래 처음이었던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은 자기 의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들이지 않아서 마지막인 자가 되리니, 이렇게 적용이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 중에서 비교할 수 없을 만큼 가장 놀라운 은혜는요, 단연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에베소서 2장 4절 5절 말씀만 보겠습니다. 에베소서 2장 4절 5절 말씀.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께서 친히 우리를 사랑하실 때 사용하신 자신의 크신 사랑으로 인해 참으로 우리가 죄들 가운데서 죽었을 때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가 은혜로 구원을 받았느니라. 아멘입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거절한 이스라엘은 아직까지도 구원을 받지 못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인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이지 않았으니까 구원받지 못했습니다. 반대로 이스라엘이 아닌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들여서 지금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 있습니다. 마지막인 자들이 처음이 되고 이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진 겁니다. 자, 그러면 16절 뒷부분도 한번 보겠습니다. 뒷부분 보면 부름받은 자들은 많으나 선정된 자들은 적으니라 하시니라. 자, 부름받은 자는 많은데 선정된 자는 적다. 이 말씀은 또 무슨 뜻일까요? 여기서 부름받은 자들은요,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수 있는 기회를 가진 자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수 있는 기회를 가진 자는 많죠. 많이 있습니다. 모든 사람에게 그 기회가 주어졌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선정된 자들은 어떤 자를 말할까요? 이 선정된 자는요, 그 하나님의 은혜를 실제로 받아들인 자, 감사함으로 받아들인 자들이 선정된 자들입니다. 그래서 이것도 제가 또 예를 한번 들어서 적용해 보겠습니다. 약 2000년 전에 예수님은 바리새인, 서기관, 이스라엘 백성들, 장녀, 세리 등등 모든 사람 앞에 구원자로 오셨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구원받을 수 있는 기회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예수 그리스도를 구원자로 받아들인 사람은요, 세리와 장녀와 같은 마지막에 있는 자들이었습니다. 아주 소수였습니다. 선정된 자들이 적으니라. 이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진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의 절정체인 예수 그리스도를 거절한 이스라엘은요, 결국 마지막인 자가 됩니다. 마지막에 예수님 오실 때, 그때 될 겁니다. 아직까지도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자녀, 이스라엘 백성으로 선정되지 못했습니다. 은혜를 모르면, 은혜를 거절하면, 은혜를 감사함으로 받아들이지 않으면요, 죄 많은 사람은 답도 없고요, 희망도 없습니다. 이 16절 말씀은 오늘 본문 전체를 아우르는 가장 중요한 말씀입니다. 중요한 구절입니다. 이 16절이 아까 중요한 사실을 보여줬죠. 아까 보았지만 이겁니다. 자기 의는 은혜를 모르게 만든다. 이 사실을 가지고 우리는 16절의 메시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메시지는 이겁니다. 자기 의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를 모르는 자는 결국 마지막인 자가 되고 만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입니다. 마지막인 자.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몰라서 그 은혜를 잊어버려서 하나님 앞에서 마지막인 자가 되지 않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오늘 본문의 주제는요, 은혜였습니다. 은혜. 그래서 오늘 설교의
제목도요. 1 데나리오는 주권이 아니라 대가가 아니라 은혜이다 이겁니다. 여러분, 우리한테는 하나님의 어떠한 은혜가 있었습니까? 우리 스스로 한번 잘 생각을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나에게는 어떠한 은혜가 있었는가? 이 질문을 저한테 해본다면 저는 너무나도 큰 은혜를 받았습니다. 저는 죄가 많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설 수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은혜로 어렸을 때 어머니를 통해 가지고 교회에 나가게 됩니다. 부곡동에 있는 교회입니다. 장로교회였는데 이름은 성은교회라고 있었고요. 지금은 사라졌습니다. 또 그 유치원 대신에 그 교회에 있는 성교원을 다니게 됐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성경을 배웠죠. 그땐 좀 순진한 나이였기 때문에 그때 제 나이가 6세쯤 됐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창조주로 믿는 것이 너무나도 쉬웠습니다. 당연했습니다. 그리고 시간이 또 흐르고 흐릅니다. 이제 중학생이 됩니다. 제 정체성이 확립이 될 때쯤에 그때 저는 제 자신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 전까지는 보지 못했습니다. 내 자신의 모습이 정말로 역겹고 정말 더럽고 죄로 똘똘 뭉친 사람이라는 것을 하나님의 은혜로 보게 됐습니다. 내가 죄인이라는 그 성경 말씀이 어떤 기독교의 중요한 이론이 아니라 핵심 이론이 아니라 실체라는 것을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깨닫게 되었습니다. 내가 지옥에 안 가면 누가 지옥에 가나? 내가 지옥에 안 가면 그것이야말로 희대의 불공평이고 불공정이다. 이러한 현실 자각 타임이 왔습니다. 은혜로 내 자신을 보게 됐는데 구원자를 안 찾을 수가 없었습니다. 안 찾으면 바보죠. 바보 중에 상바보죠. 내 실체를 알고 있는데. 저는 구원자가 필요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덥석 붙잡았고 예수님을 나의 구원자로 믿었습니다. 지금 이 과정들을 지금 생각해 보면 그때의 모든 상황들이 하나님의 은혜 자체입니다. 그리고 저는 또 사역자로 준비하는 과정에서 엄청난 은혜를 받았습니다. 자, 불과 몇 년 전에 제가 신학대학원을 다닐 때요. 저는 환경적으로 그리고 또 경제적으로 어려웠습니다. 왜냐하면 아내가 12년 동안 일하고 있던 그 침례병원이 선교사님이 지으신 그 침례병원이 파산을 했습니다. 60몇 년 만에 파산했습니다. 파산이 되기 전 1년 6개월 동안 급여도 제대로 안 나왔습니다. 그리고 아내가 12년 동안 일했던 그 퇴직금도 못 받았습니다. 그런데 그 시간대, 그 과정에서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통해서 그리고 우리 교회 성도님들을 통해서 지속적으로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그리고 또 제가 모르는 목사님, 그리고 성도가 10명도 안 돼가지고 자립도 하지 못하고 있는 개척교회 목사님, 제가 알지도 못하는 다른 교회 성도를 통해서 끝까지 은혜를 베푸셨습니다. 근데 단 1%라도 그 은혜가 부족했다면 저는 그 신학대학원 과정을 마칠 수가 없었을 겁니다. 100% 하나님의 은혜죠. 그런데 반대로 저는 신학대학원 다니는 동안에 정말로 열심히 살았습니다. 신학대학원 때 학교와 도서관에서 살았습니다. 그리고 집에 와서는 잠만 잤습니다. 잠도 조금만 잤습니다. 그리고 가장인데 가정에 도움은 주지 못할 망정 부담은 최소화하기 위해서, 다시 말해서 장학금을 받기 위해서 고3 수험생 같은 빡빡한 생활을 4년 동안 했습니다. 다행히도 8학기 동안 8학기 모두 성적 장학금을 받을 수 있었고요. 그리고 거의 모든 장학금을 전액으로 받을 수 있었습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만약에 제가 이 기간 동안에 제가 노력한 그 노력의
도취가 되어 있다면 저는 어떻게 될까요? 제가 처음에 언급했던 하나님의 은혜가 제 마음속에서 사라질 겁니다. 그 100% 은혜가 제 안에서 0%로 무가치하게 되고 말 겁니다. 그래서 제가 이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고 그 감사함을 잊어버린다면 저는 하나님의 사역에서 마지막인 자가 되고 말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엄청난 은혜를 받았습니다. 영원한 생명을 보장받았고요. 하나님은 나의 아버지로 얻었고요. 또 영원히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는 그러한 특권을 지금 누리게 되었습니다. 또 그것에 플러스 해가지고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는 것에 비해서 10배, 100배, 1000배 되는 하나님의 보상들도 우리가 보장을 받았습니다. 이러한 사실들 때문에 우리는 자기 의에 도취되어서, 자기 공로에 도취되어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에 도취되어서 살아갈 수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땅을 살면서 절대 잊어버리면 안 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번 한 주간도 하나님의 크신 은혜 덕분에 감사하시고, 그리고 그분의 은혜 덕분에 평안을 누리시는 그러한 복된, 축복된 한 주가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성경 한 구절 읽고 마치겠습니다. 고린도 전서 15장 10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지금의 내가 되었으니 내게 주어진 그분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그들 모두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그것은 내가 한 것이 아니요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라. 아멘.